할렐루야. 인사 나누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이제 같이 상고해 볼 데살로니가 3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한 아기 엄마가 있어요. 가출산을 했어요. 그 아이를 한 3주 동안 잘 먹였어요. 이제 아이와 눈 맞춤이 될 때쯤 되는데 무슨 사정인지 아무튼 그 아이와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지 되는데 젖이 날마다 불어오르는 거야. 저도 통증을 느껴요. 그 아이의 보고 싶은 얼굴, 또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할까? 여러분 좀 피부에 와닿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안식일을 거하면서 그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3안식일, 3번의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게 아니거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고 율법을 도전하고 율법을 회한다 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거기서 더 있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로 쫓겨나서 피신하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그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젖을 먹고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주 그 3번의 안식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교제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이제 그 3주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갓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여요. 이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가야지 되를 그 이제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짠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보고 싶고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1절에서 3절 사이에 특별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교우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 갓난 아이를 두고 나온 어미의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있는가?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뒤에 나오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내가 참다 못하여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에?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그 분노하고 화나고 내가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 지금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참지 못한다는 거 하냐면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와 사랑의 그 애절한 심정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바울의 이런 애틋한 마음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과 함께 연관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과관계 그런 접속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읽어봐야지 이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갓 나온 아이를 두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눈에 아른아른 되는 거야.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에 듣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는 복음 전에 듣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눈에 밟히고 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위협을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때만 해도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지도하면 머물고 성령이 이끌면 어떤 상태에서 나갔어요. 자기의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이 그런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율법자들이 박해를 한다고 해서 피신해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가운데서 나온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떠나온 것이 얼굴이 아니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생각나서 그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들의 안위가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들을 좀 더 이제 어떻게 영적인 젖을 먹이고 싶은 거죠. 갓난아이를 그냥 두고 왔으니까 좀 더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한 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인데, 그런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사단이 바울을 어떻게 막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막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막았다고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단의 역사만 알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와 반대로 사단이 아니고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해서 봤잖아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에 나섰을 때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1차 선교지를 살펴보고 거기 성도들을 같이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에 갓 낳고 내려오는 이 갓난아기 같은 그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염려도 덜고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가고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 다른 길로 틀듯이 지금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주께서 막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다른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단이 지금 자기의 길을 각으로 막고 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를 했다고 하는 게,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사단이 가로막는 거고 무엇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건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어, 그죠? 여러분, 분별의 영이 상당히 지도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뭐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작은 그룹을 맡고 있는 속회 지도자들, 교구장들, 사실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이 지금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정말 잘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가로막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바울은 사단이 막아도요, 성령이 가라 하면은 데살로니가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구분이 되니까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면, 그러면 사단이 가로막지만 성령께서 또 가라 하시면 말이에요, 마음 감동 주면은 그럼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가로막는데 성령은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지 못하는 사정에서 인간적인 생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갓 낳고 나온 그 아이들 생각하면, 영적인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가서 보고 싶고 가서 더욱더 먹이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가로막고 있고 성령은 또 잠잠한 거니,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 사단이 가로막더라도 뚫고 나가서 볼 텐데 내가 죽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 그래서 뭐 사단이 가로막고 내가 어떤 위해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그래서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가라 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가로막는데 성령은 가만히 잠잠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 자기 목숨 하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그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회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지금 아주 큰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고 말았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 그 결혼에 대해서 찬동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게 뭐 여러분 정치적으로든지 이제 사회 법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냥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것이 큰 이슈화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막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감독 한 분이 여자분인데, 올베르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이번에 감독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감독을 선출하는 그 주리스딕션에 있는 많은 미국 교회 UMC 목사들이나 평신도 대표자들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감독이 바로 동성애 레즈비언 그 감독이 된 것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미국 연합감리교의 다른 보수적인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이게 합법화되고 교단적으로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게 아니거든. 우리 한국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도전이 돼서 이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 난 다 우리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목회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많은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보수적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서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들이댈 때, 지금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인권 문제 가지고 나오면서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제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나 진보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요. 성서적인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저도 우리 연합감리교회 내에 있으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서적 입장에 서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큰 이제 불이익이 내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은 그래요. 제게 불이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저는 성서적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나갈 지금 작정을 하고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이번에 가서도 그렇게 보이스를 내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제 우리 한인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회의를 좀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내가 진리에 서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불이익 당하더라도 진리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옳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가지 않는 것은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일 때는 지금 사단은 가로막고 있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가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와 같은 애타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장 1절로 가보세요. 3장 1절로 가서 보면은 여기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이 구절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두 번 가길 원했지만 보길 원했지만 사단이 가로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싶은데 성령은 잠잠하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는 아덴에 머물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 가운데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돼서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지도를 받은 것은 뭐냐면, 왜 네가 꼭 가야지 되려고 하냐? 왜 너만 가려고 하냐? 네 옆에 네 마음을 알 수 있는, 네 마음을 대변하는 디모데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런 인물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의 이제 대리로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둘러보는 그런 이제 사명을 맡고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있는 사정을 알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 뒤에 이제 펼쳐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성령의 지도함 가운데 따라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 이하에 보세요. 보면은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위로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주요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굳건히 세워서 그들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한 줄로. 그러니까 그들을 굳건히 세운다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이 굳건히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서 환란의 광풍이 불고 있었어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큰 환란의 광풍이 불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와중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환란 가운데 있지만 사단이 그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가고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가운데 사단이 그들의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려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건히 세웠다고 하는 거, 이 단어를 여러분 이제 지금 상고해 보겠는데, 굳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디모데가 가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는 분?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서 부자는 어떻게 불이 벌벌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데 저 나사로의 손에 이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지금 적셔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요. 예? 참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성도들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그 단어, 그 동사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동의어로 쓰인 게 여기서 뭐냐면 끼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렁이 끼어 있다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전혀 다르지만 그 원어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굳게 세우는 건데,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구렁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굳게 세울 때 뭐로 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겠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구렁을 파는, 그렇게 그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입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 그냥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로 그냥 큰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단이 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잡아먹는 거죠.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제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맡긴 사명은 뭐예요? 구렁을 파는 것처럼 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지금 갓난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거야. 젖먹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같은 마음, 내 마음을 이해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 단어에 담겨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려고 할 때 우리도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구렁을 내는 것, 구렁을,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구렁을 내는 것, 이게 여러분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추구해야 될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 여기 쉽게 넘어가고 여기 있는 게 쉽게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내 스스로를 지키고 저쪽에 있는 악한 것이 넘어오는 것도 막게 하는 것은 구렁을 파는 거예요. 굳건히 말씀의 반석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토대 위에 설 때 구렁을 파는 것처럼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주 바울의 그런 심정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런 단어나 또 이렇게 여기 몇 가지 표현된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수고는 뭐예요? 바울도 사실은 생사를 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위협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수고해서 낳은 자식인데, 영적인 자식인데 이게 뭐 사단이 지금 틈을 타고 있는 거야.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믿음의 공동체를 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건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좀 전에 이미 디모데가 파송될 때쯤 돼서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환난의 풍랑이 불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지금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 하는 말인데,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비단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미리 예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흔히 I told you,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뭐야? 지금 그들 가운데 환란의 대폭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됐지,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한 대로 지금 찾아온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지 되는 일이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난 핍박이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온전히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있을 때 미리 말한 적이 있지, I told you, 내가 말했었어. 그런데 그 환란이 지금 찾아왔어. 그러니 어떡할까? 이 환란 가운데 무너지지 말자고 하는 거죠. 이 환란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이 환란을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온 것을 알고 견뎌내자고 하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바울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 하는 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미국 사회의 이런 흐름에 그냥 쫓아가면은 어려움 없어요. 근데 이 흐름을 거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여러분 겪어야 돼. 지금은 여러분 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어.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 교단적으로도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나라의 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와중에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는 함부로 이렇게 언급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죄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말해도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지금은 잡혀가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진짜로 그런 때가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이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단길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성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 나온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이나 바라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추구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온지 할지라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런 자기 준비가 갖춰져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그 얼마나 그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은 없지만 혹여라도 이런 도전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혹여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길 바라고, 아무리 세상은 번해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실현되겠다 하는 것을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대로 지금 그대로 됐다, 너에게 나타났다. 그러니 어떡하겠냐, 한번 견뎌보자 하는 거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만 방치해두지 않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이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미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바울은 이게 바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자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닥쳤지만 실제 겪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아비 어미의 마음이 바울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그래서 이제 1절에도 나오고 또 중간에 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서 성도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강렬하게 그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게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이 표현이에요. 두 번 거듭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단은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잘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사단은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걸 막았어요? 네, 그렇죠. 데살로니가로 가는 걸 막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단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는 것만 했겠어요? 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유추해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걸 막았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만 막고 사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면은 사실 사단도 이 귀신도 바울을 두려워하거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삼켜 먹으라고 그들 가운데 핍박도 주고 시험도 하고 하는 그런 온갖 술수를 다 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발은 딱 묶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런 거야.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고요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놀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고, 호수니까. 그 놀이 일어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 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 지역. 거라사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아주 큰 어둠의 영이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고 또 해석도 잘해야지 돼. 잘못하면 이상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을 때는 악한 영은 다른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 지역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진으로 계속해서 눌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는, 뭐 한 사람이든지 지역이든지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사단이 가로막는 거야.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몰라. 그렇지만 가로막아 놓고 바울의 발을 묶고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지역에 큰 풍랑이,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일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무튼 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잠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은 디모데를 보내라. 너와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으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갓난아이 같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겨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선한 의도가 가로막힐 때는 악한 영의 역사가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좀 분별하고 잘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더욱더 청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지혜를 청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바울에게 주신 생각은 디모데를 보내라 하는 거였고, 그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세우고 굳게 하고 구렁이를 파고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디모데가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않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받은 그들이 정말 잘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 7절로 넘어가서 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느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죠. 그 보고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어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 지금 말했잖아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good news. 이런 복음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 good news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다 둘러보고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 복음과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굿뉴스가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복음에 사용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로 표하면서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만큼 그 소식이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가 보고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접수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그 후반절에 가서 보세요. 6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감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뭐와 같다고?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신이 낳은 영적인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양집들이 나가 있죠. 아이들 다. 그럼 나가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식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나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자식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도 그렇더라고. 예?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내리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돼.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대단하지.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 어느 때는 의무로 또 이렇게 전화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이해되고 그래서 정말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그거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그 아이들이 말이야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야말로 이건 굿뉴스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복음 듣는 것 이상으로 좋은 소식이지. 지금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거야. 바울은 너무 애가 탔었어요. 너무 애가 탔어.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그 동료들이 그를 이제 탈출시켜서 나왔고, 아무튼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거기 두고 온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이 자식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냥 그들에게 더 좀 양육해주고 말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간절한 마음이 타서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지, 자신이 뭐 위험이 있다고 위험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잠잠하니까 성령의 지도를 따랐던 바울은 그래서 가지 못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고선 살펴봤는데 그들의 믿음이 일단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자녀가 그렇게 바울을 보고자 한다고 하는 마음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지 못했던 거야.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급속히 오가는 그런 세절도 아니고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전해들어야 되는 그때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 쌍방의 관계가 확인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걸리는 거야.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듯 그들도 바울을 기억했고 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듯 그들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가 이제 전했을 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쌍방의 사랑이구나. 일방의 사랑만 돼도 바울은 뭐 그렇게 뭐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깐난 아이인데 뭘 바라겠어. 근데 일방의 사랑만 전해도 좋은데 지금 디모데가 전해주는 얘기는 저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쁨이 되냐고, 얼마나 감사가 하냐고요. 환란이 물어치는데 거기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디모데의 보고는 사도와 모든 동역자들, 바울과 그 동역자들 모두에게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는 그런 보고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이는 그들이 궁핍과 박해와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뭘 받고 있어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고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바로 설 것 같고 막 염려가 됐는데 그런데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전해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나왔던 거예요.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어떻게 이미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예고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하면서 그들이 환난 속에서부터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어떻게 성숙해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위로를 하려고 보냈지만 그들로부터 전해도는 소식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순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가서 사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 너무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 나가서 교회도 빠짐없이 나가고 또 신실하게 여러 사역도 하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부모에게 뭐가 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행하는 그 일만 갖고도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이 아무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신앙적 모습이 서로를 연대시키면서 마침내 서로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을 지금 이 바울이 느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8절에서 10절 사이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복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요 이 9절만 먼저 보세요. 8절 바울은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난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살리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성도들의 안위가 궁금하고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이 아기 엄마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강압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보고자 하는 그런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었어요. 죽다가 살아난 느낌으로 이제는 살겠노라. 이것이 3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동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보고가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보는데 보기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심정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목에 탁 막혀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살리라, 이젠 내가 살 것 같다,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겠다. 바울이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는 살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살 것 같다.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안위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전해주는 얘기가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고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고될 때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부모의 고백이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론인데, 이라크에 파병 나간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병 나간 아들, 이게 이라크는 전쟁터야. 다른 곳도 아니고 이라크에 파병을 갔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보내보지 않았다고 하면 상상이 안 될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아들을 이라크에 파병했다가 이라크에서 전산 통지서를 받았어요. 전산 통지서를 받는 그날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2명의 그 의장대 같은 사람들이 그 완전 의장을 갖추고 와서 전사 통지서를 전해줍니다. 그거 받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전쟁터에 아이를 내보냈다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뭐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지. 아무튼 자식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부모, 그죠? 안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지. 그 부모라고 하면은 그거 까먹으면 부모도 아니지.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갔으니까, 근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야. 전쟁터에서 통화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연락이 안 와.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엄마의 마음이 그냥 애가 타지. 죽을 것 같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싶은데, 뭐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래도 안위를 알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야. 통화가 안 되니까. 한참 있는데 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 전쟁터에서 그렇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 엄마 아빠 나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긴 통화도 하지 못하고 그 한마디 해줬어요. 내가 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그 엄마 아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얘야 내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뭐라고 하겠어? 살겠노라 할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다고. 근데 그 목소리 들으니까 아, 애가 안전하구나, 지금 잘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야 살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의 8절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야 살겠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야 살겠다,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이제야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전에 듣는 것처럼 제게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간증을 간혹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뭐 그러니 저러니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영적인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도 없고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져 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오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